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주기도문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전능성, 창조성, 초월성, 우리가 경외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다 같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왕의 왕 주시고 창조 주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래봬도 내 배경이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그들의 백그라운드, 배경이지만 우리는 만군의 주, 창조주,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되는 게 없어가지고요, 어느 날 점을 보러 갔대요.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갔는데 무당이 뭐냐, 왜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여기 왔냐고,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긴 맞나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못 받고 무당한테 가서 은혜 받고 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운명, 팔자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이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에 기스를 내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그거고,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멀리 있는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로만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복음 선포를 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쳐주셨더니 아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비아냥거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것이냐? 이렇게 묻을 때 이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너희들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길 원하시고 통치자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전 우주의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엿새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것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선이다. 이 선은 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단이 찾아와서는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야, 무슨 얘기야? 선악과 먹어봐. 니들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몰랐지? 니들이 먹어봐. 하나님이 돼. 하나님같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아담과 와 선악과를 봐도 선악과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꿀꺽. 침을 꿀꺽. 아유. 근데 볼 때마다 침을 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 저기를 들어가 보면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아요. 사단은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마음의 충동질을 해서 너희들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이후에 인간은 그 다음부터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싶은데 우리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불신앙이 뭐예요? 내가 자꾸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체해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네.
따먹지 않았네. 어떤 행동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결심을. 그래서 인간의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어떤 행위만을 놓고서 잘했네, 잘못했네,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죄인 거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던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은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그 선을 넘고 왕이 되고 싶었던 문제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온 인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오히려 다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무익한 것을, 허망한 것을 쫓는 인생들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 인생, 내 성공, 내 명예, 내 왕국을 건설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먹고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아는 것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선과 악은 알게 됐어요. 선악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죄는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뭐냐? 쾌락은 줘요. 순간에. 그러나 안식, 기쁨은 가져가요. 참 안식이 없어요. 가끔 영월에서도 밤에 지나가다 보면 경찰관들이 막고서 딱 세워요. 저는 그때마다 아주 당당하게 불도 딱 켜드려드리고 그리고 창문도 착 내리고 부세요 그러면 훅 불어버려요. 왜? 걸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반주라도 소주 반 컵이라도 먹은 사람은 이게 불안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멀리서 보면 차를 돌리기도 하고 경찰도 끝까지 쫓아가더라고 보니까. 부세요 그러면 후 부세요 후 더 길게 부세요.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쾌락은 가져다 주지만 안식은 뺏어갑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벗은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고 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바위틈에 숨고 그런 죄악으로 넘어진 인간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을 찾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짝사랑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 벗은 것을 하나님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왜 저 여자는 만들어가지고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던 아담이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와에게 묻죠. 핑계댑니다. 왜 뱀을 만들어가지고. 타락한 인간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가 힘들고 끊임없이 핑계대고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고 그런 인생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샘플 민족을 선택하셔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영적으로 의미가 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원수에게 종이 돼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해방시키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누누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희의 왕이다. 다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사시대도 또 왕정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왕으로 있기를 원했지만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주변의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 다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다고. 하나님은 내가 왕이야. 우리는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래서 왕을 사울왕부터 주시지만 다윗왕같이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왕도 보내셨지만 또 세계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려졌던 솔로몬 왕도 주셨지만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의 20명의 왕들, 남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다 바뀌지만 어떤 왕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왕이 없잖아요. 다윗도 범죄하여 쓰러지고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노년에는 아주 불신앙의 길을 거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방 땅 그 1,000명의 후궁과 처첩들이 이방의 여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자도 그렇게 여러분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죠.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인 걸 아시고 내 후손 가운데 영원한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이다. 너의 후손 가운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 오셨어요. 그 왕이 오자마자 마귀는요 그 왕을 죽이려고 헤롯 왕 때의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들 다 죽이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 권세를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시키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한 이유는 네가 왕 노릇하고 있지 않았느냐. 너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조차도 목회자도 중직자들도 내 왕국, 내 세계를 구축하려고 조금만 기득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가 그러고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왕 되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우리 몸에서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나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아도요 조금 자존심 건드리면 나도 푸르륵 해요. 제 아내가 나를 건들면.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나만 그렇구나. 네. 우리 인생들은 그러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하면 늘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생각했는데 천국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 지금까지 네가 왕이 돼서 네가 휘두르려고 하지 않았느냐. 여전히 여러분 오늘도 저도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여러분도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꿈, 내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남도 짓밟아버리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선한 게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나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이 컵이 떨어지지 않고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들리세요. 주님의 다스림, 그분 통치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을 너의 왕으로 날마다 인정하라.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모든 문제 있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병든 사람, 눈먼 자, 저는 자, 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와 사단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오심으로 정복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와 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다 같이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와 있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보세요. 포로됐어요. 누구에게? 죄와 사단에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가면 재미가 없대. 무슨 재미로 사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그 죄를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이 꼭 사단에 보이지 않는 오라에 밧줄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면서 그게 자유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내가 자유를 주려고 왔다. 눈이 열어져야 보이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육신의 눈만 뜨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면, 여러분 세상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근데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희년 사상이에요. 희년이 되면 50년 만에 이스라엘에 한 번씩 희년이 오는데 모든 건 원위치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있던 그 모든 것이 어긋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희년, 영원한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운명도 저주도 팔자에서도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믿어주시면 크게 아멘. 예, 신앙생활은 그래서 눌림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교회 가자고 해서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기쁨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21절도 좀 보여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응하였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진짜 참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왕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왕은 없어요. 마귀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이 땅의 영웅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세계 모든 4대 종교의, 아니 3대 종교의 창시자들이라 하더라도. 왜? 그들은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남자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태어나셨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부부관계도 안 하고 동정녀 태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전능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착하게 살겠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왕권을 내려놓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회개의 삶이에요. 자, 저기 보좌가 있어요. 우리는 저 보좌에 앉고 싶어요. 늘 높은 자리, 인정해 주는 자리. 내가 하면서. 근데 신앙생활은 저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저 자리에 우리 마음의 보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 싸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다 내가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 계획을 세우고 다 그냥,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반역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역, 누리는 우리는 그런데도 진멸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늘 반역하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요,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컵 뚜껑 가벼워요. 좀 무거워요. 무거워도 가벼워도 내가 이걸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건 2개를 들고 있어도 안 떨어져요. 그러나 내가 이걸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깨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충동질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라. 응? 네가 왕이 되라. 세상의 소리는 모든 소리가 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 참된 왕에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사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뭐냐? 죄 용서를 넘어서서 왕권의 전환,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참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걷냐? 구도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도를 구하는 길.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못 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 간다는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 옮기셨다.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짊어지고 내 문제니까 내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여러분 몸도 영혼도 망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게 사도신경 같은 거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러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주님이 심판주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멘이죠? 네,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 전도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제일 큰 상이 뭐냐?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상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내가 천국 갔을 때 너희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을 쓰는데 자랑의 면류관을 쓴대요. 여러분, 한 영혼 믿었다가 포기했던 아무개 집사님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내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 11월 1일 날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한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 늘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소망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깨달았으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앞에, 뒤에는 땅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근데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라.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통치를 누가 하고 계시느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문 하나 보고 읽고 1분 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가 새로운 나의 나라를 내려놓게 하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드리게 하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시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여 주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하면 5분만 하면 할 게 없어요. 지난 시간 주보에 다 실어놨어요. 오늘 설교 주보에 실어놨어요. 이게 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왕 되려고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이름 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만 가지고도 이런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울며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와 있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할렐루야. 예,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1분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늘 왕 노릇하며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에 와 있음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고 심령도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